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예배를 드리면서 앞뒤 좌우분들에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이 귀하십니다 라고 같이 인사하시죠. 우리 성도님이 귀하십니다. 아멘. 끝까지 주님 주신 날까지 우리가 행복하게 주의 나라 같이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혼자 할 수 없게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약 30세의 왕이 되어가지고 70세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거 듣고 바로 맞추는 분은 대학원 졸업장을 받아야 되는 분입니다. 30세의 왕이 되어서 70세를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은 8째 아들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누굴까요? 내가 우리 집에 8째 자녀들 중에 막내인데 혹시 난가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사람은 4,000명의 대규모 합창단과 합주단을 조직하여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음악 책임자 288명을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이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BC 1010년부터 970년까지 약 40년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네, 벌써 내가 볼 때는 이남민 권사님 처음부터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목동이고 음악가고 시인이고 군인이고 정치가의 예언자, 왕으로 매우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75편의 시를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묵상으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시, 수려한 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감사 노트 몇 일까지 쓰셨어요? 저는 시작한 날로부터 딱 오늘까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더라고요. 100일째. 네, 이제 추수감사절까지 며칠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짧은 시간이라도 고백할 수 있는 것. 근데 다윗은 일평생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고백했던 사람. 주님 고백하면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 힘이 생기고 주님의 능력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고, 이 사람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다윗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기초를 만든 사람. 고백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정말 우리 민족 가운데 계시면 좋겠다 하고 예루살렘 성전 기초를 만든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준비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가 참 많이 듣고 잘 아는 다윗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숨겨진 진리의 소리들이 막 들려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흘려보낼 게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소리인 겁니다. 글로 쓰여진 글이 아니라 소리예요. 소리인데 이 글로 쓰여진 성경을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로 듣는 것이 묵상이고 또 예배입니다. 아시겠죠? 성경은 글로 쓰여졌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소리인데 그거를 묵상하면 오늘날의 나의 삶의 자리에 들려오는 소리가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소리가 나의 소리로 변화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새벽에 열왕기하 말씀 큐티를 하면서 그 왕들의 소리를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권면으로 우리 수요일 시간에 지난주까지 들었죠. 지난주 왕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나눴던 왕? 이거 대단하십니다. 여호사밧. 저도 설교하고 금방 까먹어요. 근데 어떻게 기억을 하십니까? 훌륭하십니다.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나눴죠.
마지막으로 여호사밧 왕까지만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그래도 왕들의 영적인 모델인 다윗은 한 번 더 보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수요 예배 때 이 다윗의 소리, 다윗의 권면을 오늘 마지막으로 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 왕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윗 왕은 어떤 소리로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윗의 소리를 좀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 남아있는 2024년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다윗의 소리가 아니라 그것은 내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영적인 파도 타기를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들 서핑 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파도 타기 해본 적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황규환 목사님은 파도 타기 하고 해보셨다고 지난번에 저한테 이야기했고 우리 교회에 박찬웅 협동 목사님이라고 파도 타기를 아주 잘하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한번 따라가고 싶은 분들은 따라가도 좋은데 여자들은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데 무리를 지어 따라가면 갈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오늘 다윗은 영적인 파도 타기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저도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면 금방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언젠간 타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골리앗의 문제를 만난 다윗의 삶의 모습은 사실 하나의 이야기이지만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를 모르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지 오래되고 또 신앙을 막 하셨던 분들도 다윗 이야기는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과 다윗의 뒤에 숨어 있는 신앙의 소리가 중요합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신앙의 소리는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될 수 있어요. 그 신앙의 소리가 중요합니다. 같이 사무엘상 17장 23절, 24절, 32절. 그래서 화면에 있는 거 같이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24절에 보시면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묘사합니다. 여기에도 소리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묘사합니다. 여러분들 심히 두려워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완전히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는 모습. 여러분들 압축기에 물건이 눌리듯이 두려움에 완전히 눌려 32절에 보면 낙담하였다고 다윗이 오늘 이 블레셋 사람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합니다. 낙담이라는 건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마음이 완전히 깨어진 상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에게 과연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 앞에 눌려서 완전히 마음을 잃어버렸는데 누가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의 모습의 묘사가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언젠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의 키가 2m 92cm, 제가 1m 75cm니까 저의 2배도 더 되는 거죠. 그렇죠? 2m 92cm.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해도 57kg. 제가 67kg이니까
제 몸무게만한 갑옷을 입고 있고 곧 이 어떻게 보면 여자 몸무게 정도 되는 몸무게죠. 이 골리앗이 사용하는 창날의 무게만 무려 7kg. 여러분들 키가 2m 92cm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뭐 유튜브에도 안 나오는 것 같고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니까 이 사람이 57kg의 갑옷으로 중무장하고 창날 끝만 7kg래요. 창끝을 사람 찌르는 고기만 7kg, 어마어마합니다. 누가 과연 이 사람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소리를 들려주는데 도대체 이 골리앗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골리앗은 우리 인생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골리앗은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불가능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인생의 한계 앞에, 이 인생의 불가능 앞에, 인생의 문제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도되어서 그 마음이 낙담되고 그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3000년 전에 다윗의 이야기일 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끝난 인생들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이 상황 속에서 영적인 파도 타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바다에서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이 넘실대는 파도는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이며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한계입니다. 파도가 이렇게 치면은 겁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파도 굉장히, 지난 휴가 때 제주도에 가가지고 파도가 막 치는데 막 그 가드들이 파도 치니까 막 우리를 어항에 잡아넣듯이 파도에 안 휩쓸려가게 하기 위해서 막 어항에 물고기 잡아넣듯이 막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갔던 것이 기억나는데, 참 이 파도라는 것은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이며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도 타기 하는 사람, 서퍼들은 도리어 그 파도를 타고 파도가 만들어내는 기쁨과 희열을 만끽합니다. 우리 한국은 사실은 이 파도 타기를 제대로 할 만한 이 바다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강원도에 가면 파도 타기가 있는데, 우리 박찬욱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목사님, 파도 한번 타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더니만, 목사님, 그래도 기다려가지고 그거 한번 타는데 짜릿합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 파도 타기 하는 사람, 서퍼들은요, 도리어 그 파도를 타고 파도가 만들어낸 기쁨과 희열을 만끽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골리앗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골리앗이라는 문제의 파도 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소리입니다. 다윗이 오늘날 수많은 골리앗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3000년 전의 메아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영적인 파도 타기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2024년에 파도 타기 하기는 걸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파도 타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이 추운데 한 번도 안 가본 분이 이 추운데 파도 타기 하러 갈 분은 황교안 목사님 빼고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우리의 인생을 향해 도전해오는 인생의 한계와 같고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그 파도 앞에 믿음으로 주님과 파도 타게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앞에 열려있는 인생의 놀라운 도전입니다. 저는 이 2024년 이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붙들고 우리에게 달려오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파도를 타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영적인 파도 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영적인 파도 타기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영적인 파도 타기를 위해 준비하라고 권면합니다. 파도를 타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을 설교하면서 많은 설교가들은 싸움에 이긴 기적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싸움에 이긴 기적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물맷돌을 던졌더니 골리앗이 쓰러져 죽었다. 이것은 굉장히 1차원적인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말씀이 1차원을 넘어 더 깊은 차원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이 요즘에 성경 통독방도 있고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의 1차원을 넘어서 2차원, 3차원, 4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4차원이라고 해서 막 이상한 데로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되고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돌려놓고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실력을 겸비하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 보석과도 같이 사실 빛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도움 힘입어 이긴 것을 넘어서서 군데군데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준비된 모습이 보여집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에 다윗은 훈련되어 준비된 자신의 모습을 사울 왕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34절에서 37절 같이 읽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영적인 파도 타기를 하는 것이지만 최소한 그 영적인 파도에 올라탈 수 있는 실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황교안 목사님하고 언젠가 서핑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제 파도 타기 하려면은 그 보드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막 파도를 딱 타고 그다음에 그 보드 위에서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들다고 했어요. 그 일어나는 것만 배우면 된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못 일어난대요. 그게 준비가 안 돼서 파도 타기가 잘 안 된대. 그래서 계속 하다가 그냥 못 하고 나오는 사람들 결국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영적인 파도 타기 하는 것이지만 최소한 그 영적인 파도에 올라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냄새나는 양들과 염소와 짐승을 지키면서 자신의 실력을 준비했습니다. 광야 벌판에서 홀로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실력을 키웠습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홀로 있는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어린 소년이 거기서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의 실력이 키워집니다. 그리고 제가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몇 편을 기록했다고 그랬습니까? 75편.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기도의 실력을 그 광야에서 키웠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양떼를 홀로 지켜낼 수 있는 물맷돌의 실력을 키웠습니다.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곰과 자신의 양떼를 혼자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물맷돌이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냥 옛날에 돌 던져서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들이 있는데 이들은 물맷돌을 던져서 머리카락도 맞추는 실력자였습니다. 물맷돌로
머리카락을 맞춘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물맷돌은 작은 조약돌 수준이 아니라 물매를 이용해서 이렇게 물매를 던지는 도구, 끈을 이용해서 던졌을 때 야구 선수가 던지는 그 속도와 힘을 훨씬 능가해서 짐승의 머리와 이마를 완전히 박살내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물맷돌입니다. 이거 우리가 그 군대에서 하는 말이 일격필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때려서 반드시 이렇게 이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물맷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신체가 약해도, 내가 좀 힘이 없어도 한 방으로 제압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무기였습니다. 오늘 48절에 보면 다윗은 그냥 물맷돌을 제자리에서 던진 것이 아닙니다. 달려가면서,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보니까 대단한 겁니다. 물맷돌을 달려가면서 돌려 던졌습니다. 그냥 던진 게 아니라 달려가면서 돌려 던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한 방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박살냅니다. 5개의 돌을 미리 준비하였지만 다른 돌은 더 이상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경은요, 맹목적인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노아는 40년의 광야에서 짐승을 인도했던 지팡이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 40년의 연륜과 인생과 그의 땀이 배어있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영적인 준비와 실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권면하죠. 영적인 파도 타기를 하기 위해 준비하라. 우리가 여기에 멈춰 있지 않고 주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실력을 갖추고, 말씀의 실력을 갖추고, 사랑의 실력과 헌신의 실력을 갖추고, 우리가 가진 그것으로 영적인 파도 타기를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살아있는 증거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제일 안타까운 거는 자꾸 한계를 걷는 분들입니다. 목사님 그냥 여기까지 그냥 하고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더 주님의 일 가운데 성숙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라. 그것을 위해 깨어 있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을 여러분과 제가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키워야 할 영적인 준비와 실력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달려가면서도 던질 수 있는 그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맞서서 내가 영적인 파도 타기를 하기 위해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더 올려드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빈손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이 가진 것, 주님 내가 이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준비된 물맷돌을 주님께 드려라고 권면합니다. 준비된 물맷돌을 주님께 드려라. 다윗은 준비된 자신의 실력인 물맷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참 이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나 교만해서 우리의 실력인 물맷돌을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교만해서 그걸 우리가 가진 실력을 주님 앞에 못 올려드립니다. 자신이 다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실력인 물맷돌이 너무나 작아 보여서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할 때가 있으나 이것 가지고 뭐 주님 앞에 드릴 게 있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두 경우가 모두 다 하나님의 영적인 파도 타기의 장애물들입니다.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것, 내가 가진 미숙한 것일지라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 중에 여러 가지가 인상적이지만 우리 또 지난번 파리 올림픽 때
금메달을 싹 휩쓸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번 장로님 그렇지 않습니까? 파리 올림픽 때 우리가 다 휩쓸었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안 그런 것 같아요. 다 표정이 싹 다 휩쓸었는데, 그 양궁 경기에서 상대편을 이기려면 10점 만점인 골드를 50% 이상 맞춰야 된답니다. 저는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거기 써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보면은 어떤 선수는 이렇게 활을 쏴가지고 정중하게 있는 그 카메라를 맞추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대단한 실력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아무리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날의 바람과 그날의 환경이 10점을 맞추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어도, 내가 이렇게 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도 우리의 삶의 환경은 10점을 쏘지 못하게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결국 준비된 우리의 물맷돌이 주님의 손 위에 올려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여전히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나의 실력입니다. 많은 믿음의 성도님들 중에도 내가 가진 삶의 실력 수준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는 건 내 실력입니다. 많은 성도님들 중에 자기가 가진 실력 수준 정도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좋은 실력 수준으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실력이 주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놓여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물맷돌이 주님께 드려지지 않았다면 골리앗이 쓰러지는 일은 저는 없을 것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우리의 물맷돌이 주님께 올려드려질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기적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아무도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물맷돌을 통해 일어나는 삶의 기적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청소년 사역자로 유명하여서 이 부산의 호산나 교회를 담임하셨던 홍민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영어를 유창하게 외국에서 사셨기 때문에 잘하시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는 부흥 사역자였습니다. 어느 날 비행기를 막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적 있으시죠? 오늘도 저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부끄럽게도 못했습니다. 이분도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홍민기 목사님이 변명을 했답니다. 하나님은 잘 모르시는데요. 비행기 안 타보셔서 비행기에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저도 피곤해요. 비행기 타는데.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도 외국 공항에 도착했는데 비행기가 연착하여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영국 신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날은 뭐 변명할 게 없잖아요. 널널하니까 시간은 뭐 피곤할 것도 없고 그날은 하는 수 없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영국 신사에게 이야기합니다. Excuse me,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영국 신사에게 그 단 한마디를 건넸을 뿐이었는데 그 영국 신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신사는 40년 동안 꾸려오던 사업이 망해 이제 죽음을 생각하던 차에 어릴 적 믿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다고 하시는 그 신호를 오늘 내게 보여주시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홍민기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지 않으셨다는 신호인 줄 알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영국 사람들 잘 안 울어요. 섬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견고한 지인인지 알 수 없어요. 그때 홍 목사님은 마음이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기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저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도, 비행기를 타고 다니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그 물맷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하지 못했음을 한탄했습니다. 저도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빈 물맷돌만 던졌던 것 같습니다. 커피집에 가서 커피를 사 먹었는데 꼭 전도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커피값만 날렸습니다. 정말 회개해야 되고 돈도 날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시킨 물맷돌이 무엇입니까? 보잘것없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준비시킨 그 물맷돌의 실력을 키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참 부족해 보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너무나도 부족한데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지면 이게 놀랍게 사용되는데 저는 깜짝 놀랍니다. 저는 무려 20년 전만 해도 우리 교단에 영어 통역을 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가 정말. 근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걸 올려드리니까 이렇게 사용하시고, 또 등마루교회에 부족한 이종 또 사용하여 주셔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이 꼬물꼬물거리면서 성장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알죠. 내 연약한 물맷돌을 주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물맷돌을 올려드리고 영적인 파도 타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기적과 기쁨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걸음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적인 파도 타기 하십시오. 영적인 파도 타기를 위해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물맷돌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남은 한 주 이 다윗의 권면을 묵상하시며 승리하시기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며 너무 잘 아시는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오늘 하는 말이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과 함께 영적인 파도 타기 해보라고. 주님과 함께 영적인 파도 타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그리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 물맷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그럴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소망 되신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찬양하며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주님 앞에 잠깐 고백하며 나가실까요? 주님, 내 앞에 있는 이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한계 앞에서,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넘을 수 없는 이 벽과 같은 삶의 환경 속에서 주님, 주님과 함께 영적인 파도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디로 가야 될지 보이지 않지만 주님과 함께 이 자리에서 성실하게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켜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늘 허락해 주신, 선물로 주신 물맷돌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다윗의 권면의 소리를 마음에 품고 주님과 함께 영적인 파도 타기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